이제 이 시간에는 기납적 강해 설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납적 강해 설교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기납적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새로운 설교학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The New Homiletics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 신설교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프레드 크레독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가히 설교학의 혁명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1970년대 다양한 대중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청중들의 청취 스타일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냥 단순히 읽는 데에 그쳤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듣고 또 눈으로 보는 이런 형태로 어떤 모든 대중 매체들이 바뀌어지면서 아무래도 청중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듣는, 또 청취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설교가 들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들리는 설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죠. 덧붙여서 인간 두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정보나 지식을 이해하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새로운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런 접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의 두뇌에 대한 그런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연구 결과가 설교에 반영되게 된 것이죠. 과연 인간의 뇌는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인간의 뇌는 설교 시간에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 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설교에 반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뉴 허미니틱스라고 하는 신설교학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설교학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완전히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설교의 틀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는 그런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어떤 뇌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좌뇌가 정보를 분류하여 또 분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좌뇌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우뇌는 관련된 정보를 연결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그 모든 지식을 이해하는 이러한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혹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서적인 면, 또 감성적인 면, 어떤 느낌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우뇌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교리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좀 더 치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좌뇌를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가 효율적이었지만, 설교의 본질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설교의 본질이 단편적인 지식과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조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좌뇌를 자극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 연역적 설교,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선언적인 이런 연역적 설교가 우뇌를 자극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스토리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고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또 그 메시지를 강한 의지적 결단으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우뇌를 자극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설교 방식이 새롭게 이제 설교학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설교학 운동은 어떤 설교의 어떤 그런 내용, 혹은 어떤 그런 설교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의 전달, 이 전달에 어떤 핵심이 있는 그러한 어떤 설교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청중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청중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설교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의미를 청중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설교의 본질 혹은 설교의 의무를 망각하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설교 자체가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행복감을 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렇게 어떤 유희처럼 설교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선포,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마치 전쟁터에 나간 그런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작전 명령 같은 생사를 걸고 수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듯이, 그래서 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영화를 한 편 보듯이 그런 것처럼 흥미와 어떤 정서적인 면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둠으로써 결국에는 설교의 의무, 기본적인 설교의 그 가장 핵심인 성경 해석의 의무를 망각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크레도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리버럴한 그러한 신학자였고,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개혁주의적 그런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드 크레독이 주장했던 이러한 이 신설교학 운동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들려야 되니까, 아무리 설교가 본질에 충실하게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청중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인식 구조, 자뇌와 우뇌의 활동이라든지, 또 혹은 이런 어떤 그 설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청중들이
호감을 갖고 잘 받아들이고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기납적 설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이제 랄프 루이스 같은 신학자라든지 그다음 또 유진 노리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개혁주의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크레독이 주창했던 그런 형태로만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진영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태로 이 기납적 설교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이제 프레드 크레독의 설교를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이게 무슨 설교야,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적어도 랄프 루이스나 유진 노리 같은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되어지는 기납적 설교, 내러티브 설교의 형태들은 훨씬 정말 성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는 설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청중들에게 잘 들리도록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납적 강해 설교를 우리 보수주의 진영에, 우리 개혁주의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역적인 설교와 기납적 설교를 좀 더 비교해 보면요. 일단 연역적 설교는 문자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문화, 그러니까 사실 글쓰기, 또 글을 읽는 독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문화적 구조 속에서 연역적 설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서론을 제시하고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논문이 논리정연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자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이런 강조점을 두는 이러한 형태의 설교가 연역적 설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연역적 강해 설교, 뭐 3대지 설교,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반면에 기납적 설교는 문자 이후 시대, 보고 듣는 문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이미지화된 그런 이야기들,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문자 이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역적 설교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실,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런 구조로 가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서론에서 주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서 그 하위의 개념들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연역적 설교라고 한다면, 기납적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는 저 맨 마지막에, 이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맨 마지막으로 꼭꼭 숨겨둡니다. 절대 앞에서부터 그 주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설교에서는 이걸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고 그들도, 청중들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범인이 누구인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끝까지 숨겨두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전에 제일 처음 시작이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역적 구조와는 정반대이죠.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실. 이거는 본인의 경험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사가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개별적이고 특별한 어떤 사건,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바로 기납적 설교의 방식입니다. 연역적 설교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마치 논문을 쓸 때처럼 체계적이죠. 하나, 첫째 딱딱 설명, 그 다음에 증명, 그 다음에 적용, 둘째 설명, 증명, 적용,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 구조,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정연하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주제 제시, 그 다음에 전환 문장을 통해서 그 논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살려나가는 이런 것이죠. 거기에 선포적이고 명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첫째 뭐뭐 하세요, 뭐뭐 합시다 라는 식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선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된다면 기납적 설교는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태도나 이런 모습이 정말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청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이러한 이야기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기납적 설교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납적인 설교의 특징을 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프레드 크레독이 기납적 설교를 어떤 식으로 특징 지었느냐 하면 특징을 설명하느냐 하면요, 개인적이고 특별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론을 향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독서를 한다고 할 때 책은 멈출 수가 있죠. 뭐 물론 예를 들어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계속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막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논문 같은 것을 읽는다든지 혹은 무슨 신학서적을 읽으면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챕터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멈춰 있죠. 그런 반면에 기납적 설교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이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이 내용이 마무리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그 이전에 뭔가 한 단락, 1단락 짓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향한 움직임을 따라 진행되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몰입하게 되죠. 기납적 설교의 가장 큰 강조점은 그 긍정적인 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중들의 몰입. 그래서 정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청중들의 참여. 청중들이 스스로 설교자의 제안과 이끌림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같이 참여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비건한 예를 들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제 해답을 시험 끝나고 나서 해답을 가르쳐 줄 때 그냥 문제 답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점수만 알려주듯이 그냥
1번 답은 2번이고 2번 답은 3번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답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기납적 방법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y는 이꼬르 2x 플러스 막 이러면서 자,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자, 이걸 곱하고 이걸 나누고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님이 푸는 그 문제를 보면서 자기들도 풀잖아요. 그렇게 함께 풀어나가는 이것이 기납적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는 여행,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추구하고 찾아가며 그리고 설교자가 조금씩 힌트를 주죠. 노출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러한 힌트들 속에서 함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교 한 편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전한 일체성. 자, 여러분 이제 연역적 설교와 기납적 설교가 다 동일하게 한 개의 주제인 것은 분명히 맞죠.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연역적 설교와 기납적 설교를 굳이 이렇게 좀 더 쉽게 만들자면 연역적 설교나 기납적 설교가 똑같이 한 개의 주제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기납적 설교는 원 포인트 메시지. 다시 말하면 기납적 설교에는 대지가 여러 개 없어요. 딱 한 개의 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게 주제이면서 또 유일한 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연역적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 원 포인트 메시지를 설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납적이죠. 그런데 원 포인트를 설교할 때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뭐 주제를 말하고 대지를 바로 딱 섬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증하고 적용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언가 기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움직임. 이제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소설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직접적인 적용이나 명령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일체성과 움직임을 가지는. 그래서 라이프 루이스 같은 신학자는 프레드 크레독이 굉장히 리버럴하게 주장했던 이 기납적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성경적인 입장으로 재정립하면서 라이프 루이스는 결국 이 기납적인 방식이야말로 하나의 성경적 방식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기납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숨겨놓고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야 이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구속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시를 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핵심적인 그런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이러한 모든 성경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보면 이런 기납적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접적인 적용이나 명령을 제시하지 않고 청중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들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케 하는 열린 적용을 시도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청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끔 설교를 유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해답을 적용하는 문제도 설교자가 이렇게 적용하세요. 삶에 이렇게 실천에 옮기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결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간접적인 적용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영화들이 보면 결말이 이렇게 상당히 열려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거 뭐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좀 뭔가 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감독이 이제 영화의 결론을 청중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청중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결말을 맺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납적 설교도 역시 이렇게 적용을 설교자가 하지 않고 이것을 청중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청중이 스스로 알아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간접적 적용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열린 적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크레독의 그런 입장, 그러니까 신설교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주창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구속사 학파,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구속사 학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선택 자체가 일종의 적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청중들의 몫이고 그저 단순히 그냥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청중들에게 드러냄으로써 그 교훈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청중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너무 그것을 개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고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실제로 이제 많은 우리 교단의 이런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드러내고 설교를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천신학을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설교의 목적 자체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지침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실천적 적용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실 프레드 크레독이 쓴 아주 가장 정말 전설적인 그런 책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권위 있는 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될지 적용해야 합니다. 마치 사령관이 지금 작전 명령을 예하 부대에 하달하듯이 그렇게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오늘날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는 이런 것이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설교는 사실 프레드 크레독은 이렇게 열린 결론의 개방성을 강조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이런 설교자의 입장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러한 설교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시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기납적 강해 설교의 이제 구체적인 종류를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유진 로리가 주창했던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자, 이 내러티브 설교는 우리가 이제 이 유진 로리가 이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틀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러티브라는 말은 사실 똑같이 이야기지만 내러티브와 스토리란 말은 차이가 있죠. 스토리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사건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서 토끼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서술 형식의
이야기, 이것도 이야기죠,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는 스토리라고 하죠.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건 스토리죠. 이러한 스토리들 말고 내러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안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하나의 어떤 시작이 있고, 또 거기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정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이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갖게 되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내러티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건 스토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빠른 토끼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토끼가 눈을 떴을 때 이미 거북이는 결승점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의 어떤 그런 기승전결이 있죠. 네,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러면 내러티브 설교란 무엇이냐? 이야기식 설교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내러티브 설교는 뭐냐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혹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내러티브 설교는 아닙니다. 내러티브 설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체 설교입니다. 스토리 스타일의 설교입니다. 스토리 썰먼이 아니고 스토리 스타일의 설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의 이야기적 구조를 갖는 것이죠. 설교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에까지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하나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소설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식 구조를 갖게 설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단편 소설처럼 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해결로 흐르는 구조이며 가려움을 제시하고 긁어주기로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자, 첫 부분에서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제시되고, 그리고 이를 심화시켜 갈등을 더 증폭시키죠. 그 문제점이나 그 모순점을 더 부각시켜서 청중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진짜 그러네. 이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지? 아니, 우사가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 이상한데. 야,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서 15년이나 더 더 늘려주셨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성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성도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히스기야가 기도를 뭐 아주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잘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뭔가 성경의 어떤 문제점들이나 모순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을 심화시키고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갈등을 점점 더 증폭시킨 후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짠하고 답을 제시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아하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드라마틱한 구조를 구상해야 합니다. 아하,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설교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청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라고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 설교를 잘 구상하는 설교의 구조, 시나리오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각각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서 드라마틱한 구조를 구상하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 설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서 반전에 이르게 하죠. 반전은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충격적 사실이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반전이란 말이 내러티브의 유진놀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반전이라는 걸 영화 같은 거 볼 때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짠 하고 범인이 되면 우와 충격적 반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설교에서 내러티브 설교에서 말하는 반전은 뭐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갈등을 제시하고 막 문제를 제기해서 갈등을 막 심화시킨 거에 대한 그런 해답, 성경적인 해답, 이것을 여기에서 반전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만 제기했는데 그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해답이 제시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반전인 셈이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성경의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반전, 이런 반전이 나타나게끔 설교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내러티브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러티브 설교에는 크게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러티브 설교를 구성하실 때 5개의 단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평형을 깨트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평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정심을 없애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케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없애시키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의 평정심을 깨트리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평행을 깨트리는 단계.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설교를 쭉 풀어나가다고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지? 사도행전 12장에서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었지? 하나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어떤 문제가 제기되죠? 그러면 청중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아니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것도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고 찢어서 죽이시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정심을 깨트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당자의 모습보다는 당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그 첫째 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지금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식의 그런 방법이죠. 이러면서 이제 평행을 깨트리는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순 혹은 불일치를 분석하여 심화시키는 단계. 자, 아까 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그냥 단순히 문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점점 그럴듯하게 증폭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니 우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아니 언약궤가 바깥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그만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질 것 같으니까 그 몸을 날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어서 죽일 만큼이나 그만큼 그것이 잘못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 레위 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면 그 언약궤가 결국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는데 그 언약궤가 사실은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는데 그 집에 있는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아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고핫 자손도 아니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이 블레셋 이방인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왜 이 우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서 죽도록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뭔가 그냥 단순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의 모순점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모순과 불일치를 분석해서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에게 또 한 달란트를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1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아니 그 주인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제일 처음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한테 먼저 한 달란트 주고 그 다음 아침 9시 온 사람 불러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달란트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12시 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줘서 보내고 3시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보내서 보내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줘서 보내면 모두가 다 기분 좋아서 기쁘고 즐겁게 갔을 건데 굳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굳이 한 달란트를 줘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괜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말이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주인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의 평정심을 깬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순이나 그 불일치를 이런 부분들을 디스크레펜시를 훨씬 더 이런 어떤 이 모순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더 이렇게 애널라이징 하는 거예요. 좀 분석을 해가지고 더 심화시키는 갈등을 의문을 더 막 증폭시키는 이것이 이제 2번째 단계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감추어져 있던 이 크로싱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이 크로즈되어 있었던 것을 디스크로징 알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disclosing the clue, the resolution.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해결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3번째 단계인데 해답을 얻기 위해 청중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우사의 죽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손에 빼앗겨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높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이 박살나 버리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2마리 암소를 데려다가 끌고 가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2마리 암소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2마리 소가 그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스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보고는 탐욕이 생겨서 야, 내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2돌판도 봤다. 그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그런 반전의 단계로 청중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 아하 깨닫게 되죠. 아, 다윗도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다윗도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사울을 추종하는 아직도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봐라 지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었었구나. 아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죠. 이런 아하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청중들에게 처음부터 그냥 답을 그냥 연역적 설교 방식으로 막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들을 마치 수학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듯이 힌트를 줘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청중들 스스로가
힌트를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게끔, 아하 포인트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답이죠. 제시된 해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눈치는 다 챘어요. 이미 3단계에서 아 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하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 청중들에게 이 해답을 명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연역적 강해 설교에 나오는 설명 부분처럼 이 실마리를 통해서 얻은 그 아하 포인트,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하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려고 하자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고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때는 거의 연역적 설교에 나오는 설명처럼 풀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역적 설교의 적용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란 주어진 해답에 대한 깨달음이 미래로 투사되면서 결론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경험한 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걸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유진 노리가 말하는 다섯 번째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시 봅시다. 평행을 깨뜨리는 단계. 모순점과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심화시키죠. 네, 막 분석해서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청중들과 찾아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스스로 청중들이 아하 해답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자신들의 삶의 미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유진 논리가 아마 이렇게 다섯 단계가 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진 논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에서는 네 단계로 축소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갈등 혹은 문제 제기 단계. 그 다음에 이 컨플릭트를 통해서 갈등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갈등을 심화시키죠. 그 다음에 서든 시프트, 갑작스러운 어떤 이렇게 그 반전,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 이런 어떤 시프트, 막 이런 전환,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면서 답을 짠 하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끌어올리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해답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업홀딩하는,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유진 논리가 조금 수정해서 네 단계로 만든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실제로 한번 내러티브의 실예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자,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블레셋이 서로 함께 전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그죠? 이제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13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쭉 설명하지만 예,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설교의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기납적 내러티브 설교.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설교의 제목에서 주제를 제시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납적 설교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제목에서 먼저 이렇게 주제를 그 제목에서 주제가 뭔지 답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 자체가 제기된 문제, 여러분들이 설교의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잖아요. 그 제기된 문제를 제목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연역적 강해 설교에서는 제가 전한 문장을 주로 설교의 제목으로 잡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설교의 제목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평행을 깨트리는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평행을 깨트리는 단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납적 내러티브 설교는, 기납적인 설교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앞에 서론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 딱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배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이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는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할 기세인데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은 어떻게든 흩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번제를 집례할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본문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무엘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머지않아 왕권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대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맞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맞습니까? 자, 문제 제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평행을 깨트리 청중 중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갑자기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다소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순과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제가 결혼식장에 주례를 하시기로 한 분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른 방에서 주례를 마친 제가 급히 끌려가서 대신 주례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나타난 원주례자가 혼주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신랑 신부는 주례자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좋은 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자, 모순과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목적이 뭡니까?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이 사울 왕이 이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맞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모순과 불일치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그래 정말 그 말이 맞네 하면서 이 잘못된 제가 제기한 문제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순과 불일치를 분석해서 잘못됐다. 이 모순이 뭡니까? 사울 왕이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벌한단 말, 사울을 벌한단 말이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모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식도 문제인데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소집되고 전쟁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블레셋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탈영자가 늘어나면 남은 군인들은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탈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군용법에 이런 탈영자들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터에서 탈영하는 이런 타격이 큰데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도망치고 막 불안에 떨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순과 불일치를 좀 더 부각시켜서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는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워터루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 7만 2천 명과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 6만 8천 명이 맞붙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전쟁이 종료되는 최후의 결전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양쪽 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죠. 그때 두 군대는 동일하게 자신들을 도와줄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 6시에 영국군을 지원하는 군대가 먼저 워터루에 도착합니다. 4만 5천 명의 프로이센 군대가 영국군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루시 장군이 이끄는 최정예 3만의 군대는 워터루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을 들으면서도 결국 나폴레옹 군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린 병력보다 웰링턴 장군이 기다린 병력이 일찍 도착해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의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투에 임하기 위해 오지 않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부득불 자신이 직접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죠. 누가 봐도 부득이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자비가 없는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죠. 법률 용어에 정상참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을 헤아려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울 왕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형벌이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모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문제점이 훨씬 크게 부각됐죠. 예, 그 모순과 뭔가 이해 안 되는 그 불일치가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그 분석을 통해서 또 워터루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식장의 늦은 주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이것이 크게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내오면 요 단계에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이 상황에서 청중들은 거의 막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기들 표현이. 그래서 막 이제 긴장이 되면서 막 모두들 막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막 문제를 삼고 제가 막 하나님의 조치가 잘못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청하죠. 자기들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실마리를 제시하는데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무엘이 그 7일째 되는 날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은 전쟁터로 갔습니다. 조금도 사실은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되어 있죠. 사울왕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 왜 압박감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압박감을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실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의 7일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십시오. 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 다 흩어져 버렸죠. 사울왕이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민마스 가까이 게바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불과 600명이었고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7일간 전혀 전쟁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꼼짝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할 능력도 없고 전혀 적수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체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노략질을 시작합니다. 흥미롭죠.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7절, 18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동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다 보니 믹막스에 주둔해 있던 본진, 지금 셋으로 나눠서 노략질을 하고 있으니까 본진이 있잖아요. 본진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요다단이 자기 부관을 데리고 믹막스로 가서 나아가 둘이서 블레셋 본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블레셋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블레셋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요나단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됐죠. 믹마스에서 요나단이 적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사울왕의 부하들이 용기를 얻어 전쟁에 참여하죠. 7일간 길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도망쳤던 무리들이 곳곳에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7일간의 기다림은 일종의 페인트 모션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인트 모션에 속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전쟁 대신에 노략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본진이 믹막스에 있던 본진이 이스라엘 군대에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무턱대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표적이 공격하기에 좋은 상황에 놓여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전쟁은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7일간의 기다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도 결국에는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좀 힘이 들어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7일 동안만 기다리라는 작전 지시. 그래서 우리도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조급함,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보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고 기다립시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적용입니다. 취업도, 결혼도, 승진도, 집을 사는 것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깁시다. 그리고 이왕 기다린 거 앞으로도 더 기다립시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든다고 조바심 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조금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만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들 15분이 시청하시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몇 편만 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내러티브 설교의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기납적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그 채팅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란에 여러분들이 이 내러티브 설교나 기납적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가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한번 내러티브 설교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평정을 깨트리는 단계, 평형을 깨트리는 단계. 헤로드 왕의 핍박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기독교인의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는 들어주시면서 야고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왜 들어주시지 않고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되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이 문제를, 이 모순점을, 이 이해 안 되는 이 문제를 제가 그 갈등을 더 증폭시켜서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모순점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모순점을, 불일치를 분석하는 내용을 싣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인도네시아 슬라웨 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인 마펠라 기장은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사인을 따라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해서 140명의 승객을 살렸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기장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계속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빨리 이륙해야 되겠다, 빨리 이륙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급히 서둘러 가지고 이륙을 하는데, 원래 그 이륙하는 레바를 부기장이 당긴대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기장인 이 마펠라 기장이 이 이륙 레바를 당긴 거예요. 그 바람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140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이륙하자마자 완전히 그 팔루 공항이 쑥대밭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팔루 남동쪽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성경학교에 참석한 학생 86명이 지진으로 인해 교회 건물에 깔려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자, 아까 140명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이야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86명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이
정말 교회 건물에 깔리고 진흙더미에 덮여서요 다 죽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앞에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신 부분에 대한 이 불일치와 모순점이 두 번째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더 강하게 마음에 확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죠. 실마리를 제시하면서 이제 반전, 그러니까 해답을 나타내는, 해답을 힌트를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문맥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11장과 13장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죠.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모를 정도였고 천사가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는 바로 그때가 자신이 순교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었다면 깊이 잠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천사가 왔을 때 잽싸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베드로는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대하고 편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 아이가, 이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기도하던, 다락방에 기도하던 이들이 로데를 보고 미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한 번 실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 핍박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순간 당황하죠. 왜요? 베드로가 또 주님을 부인했나 걱정이 된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굳이 거기를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굳이 그 기도하는 자리로 온 이유는요, 자기가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가 바로 가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볼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난 베드로가 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야고보가 잘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또한 좁고 낡은 집에 살다가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당연히 빨리 가는 게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좋은데 먼저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는 나중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나중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로마에서 사역합니다. 또한 첫 번째 기독교 종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선포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식의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라는 이 천국 비유죠. 달란트 비유, 천국 일꾼,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모든 내러티브 설교는 다 제가 그냥 성경을 연구해서 제가 만든 거지만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은 유진 롤리가 내러티브 설교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샘플로 제시한 설교를 제가 조금 응용해서 만든 설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평정심을 깨트리는 단계입니다. 대구 근교에 제법 큰 사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김 사장은 추석 전에 사과를 따서 그날 지역 농협에 넘기기 위해 이른 새벽 시간 국비산 내거리에 있는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새벽 6시 김 사장은 일당 10만 원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무슨 하찮은 허들렛 일이라도 건지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온 노동자들이 김 사장의 가수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김 사장은 오늘 꼭 일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노동자를 구해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김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2시, 9시에 온 노동자들에게도 차례로 10만 원씩을 주고 새벽 6시부터 12시간이나 일한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김 사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불평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새벽 6시부터 일한 노동자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파는 데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의 기본 원리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수고한 시간만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 윤리를 지키지 않는 김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유진 논리는 그의 책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그 노동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사례별로 제시합니다. 막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주인의 어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그 일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사실 제일 처음에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먼저 한 달란트를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줘서 보내고 6시간 일한 사람도 또 한 달란트 줘서 보내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줘서 보냄으로써 모두를 기쁘게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주인이 어리석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모두를 화나게 만들고 물론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은 쟁제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화나게 만들었다. 이건 노동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대지를 이끌어가면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자, 세 번째, 자, 실마리를 제시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 사장 같은 불공평하고 경제 원칙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묘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 내가 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김 사장 같은 선하게 했다, 선한 사람을 묘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19장을 보면 이 비유는 20장에 나오는데 19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비유 바로 앞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특별히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그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한 공로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여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은 1등이라도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김 사장의 사과밭에서 12시간을 일했던 노동자들처럼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 4. 여러분에게 5살, 10살, 15살 먹은 세 자녀가 있는데 15살 먹은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2배, 3배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15살 먹은 아이를 2배, 3배 더 사랑하십니까? 15살 먹은 아이가 나는 15년이나 부모님의 자녀로 있었으니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마치 노동계약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가족의 계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고 불평하게 되며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로 오랜 세월 헌신해 왔습니까? 마지막 5번째,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설립과 건축을 위해 크게 기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설교는 제가 유진논리의 기본 설교 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유진논리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설교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내러티브 설교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교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린 교재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요약문으로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들어져 있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인 내러티브 설교의 흐름을 제가 1, 2, 3, 4, 5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같은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나도 내 자녀를 그런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증폭시켜서 마지막 해답에 이르게 되는,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도 노아가 가나안을,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인데 정말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술 취한 노아의 잘못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설교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잖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길을 막고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도 길을 막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왜 우리는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제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하늘의 별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안 돼,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실마리를 풀어나갈까요? 사실은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에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가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병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와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고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가려고 했으나 동역자인 존 토마스 선교사의 권면으로 인도로 가게 되고 아도니람 조더스는 인도에 가기를 원했지만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선교지를 미얀마로 옮겼다. 어떻습니까? 다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사역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5.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핍박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왜 살려주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그 대충대충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이 15년 동안의 연장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계기도 만들어졌죠. 그 히스기야가 축하하러 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재산을 다 공개해 버렸고 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낳았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평성을 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단번에 응답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예, 이 내용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혹시 조금 더 깊이 아시기를 원하면 제 설교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 제목을 찾아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어떻게 기납적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는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문이 이런 구조를 가져야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문에 한 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 봐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셨을까? 자꾸 의문이 생겨. 이러면 내러티브 설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딱 보면 보여.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너무 쉽게 보여. 이런 경우에는 4페이지 설교를 하는 게 좋아요. 현상학적 설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를 통해서 자 문제를 뭔가 본문을 딱 읽는데 내러티브 본문을 읽었어요. 어떤 사건을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읽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들이 자꾸 보여. 그런데 연구를 해서 아하 라고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본문이라면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살려서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러티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이야기식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딱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고 예수님의 그 비유가 뭔가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아하 포인트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그게 명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내러티브 설교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